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교회에 관련된 찬송인데,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만은,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208장 이 찬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홀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감동 감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오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 2편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일단 여기 서문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교회는 예수 믿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할 텐데,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라는 또 큰 제목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한다. 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는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다. 또 다섯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이 땅에 많고 많은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금을 보내고 이러면서 선교도 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 제자 삼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간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육입니다.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이단이나 이 잘못된 어떤 세속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또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사람의 속임수 또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어떤 세상 풍조에 우리가 유혹받지도 않고 또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고 또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서로 덕을 세워서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교제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령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전화 이런 사용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또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서로 주고받고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람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모임이 아니고 또 누구 흉보는 이런 얘기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그런 교제,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삶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은 섬김과 봉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교회가 성도들이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건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사랑과 선행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하는 일도 원망 없이 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된다. 크게는 교회가, 작게는 성도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선교사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개개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한 사람도 교회니까 나도 이렇게 누구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다음 여섯 번째는 성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 십자가를 기념함. 자, 이 성례 중에는 침례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침례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가 여러 회중들 앞에서 내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성도들 보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침례식은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이런 방법으로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바로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식은 물속에 온몸을 잠그면서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옛사람은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식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상징적으로 받는 예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찬식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의 중요한 성례 가운데 하나가 침례식, 하나가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피와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예식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이게 작은 잔에 포도주도 우리가 마시고 또 떡도 이렇게 작은 떡 조각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셨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조각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또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긴 그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모든 피를 다 쏟아놓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례식과 성찬식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첫째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성찬식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권징, 잘못에 대하여 권고하며 이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교회에 큰 피해를 준다면 아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 사실을 첫 번째로 먼저 알게 된 사람이
그걸 그냥 너무 말을 많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또 신뢰할 만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형제여 자매여 이건 정말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가서 그렇게 진실하게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전체 교회에 미칠 그런 나쁜 영향을 생각해서 교회에 말하라. 교회 목사님께 말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겨라. 이 말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련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교회 공동체에 타격을 주는 이런 너무나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했을 때 무조건 감사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몇 명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해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미련 두지 말고 제명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직분을 제명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출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명하고 교회에 못 오게 출교도 하고 해서 그 한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많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성례, 권징 이런 7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일본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귀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